자,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강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뜻이 크리스마스라고 했죠. 크리스마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중요한 건 성탄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다. 성탄의 마음이 없이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이거죠.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무려 6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새의 후손에 오신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그분은 죽으시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6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고 죽음의 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죠.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절대자요, 창조자인 하나님이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낮아져도 그렇게 낮아질 수가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아주 낮은 곳에 아주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에브라다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다가 무슨 뜻이냐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예요.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전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 한밭이에요. 한밭. 그래서 고등학교 이름도 한밭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이름도 한밭 대학교가 있어요. 한밭. 도시의 이름이 옛날 이름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였습니다. 근데 에브라다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요셉까지는 낳았는데 막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이 라헬이 낳기는 낳았어요. 베냐민을 낳긴 낳았어요.
그런데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죠. 베냐민이 그래서 막내예요. 막내. 12번째 아들이죠. 근데 그 여인이 묻힌 곳, 야곱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이 여인 라헬이 묻힌 곳, 장사 지낸 곳이 어디냐면 에브라다입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슬픔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 애통의 장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냐면 바로 그 슬픔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느 곳을 가까이 하시냐면 고통받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애통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은 가까이 오신다는 것.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고통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침략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전쟁과 시달림과 침략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많은 문맹인들을 공부를 시켰고요.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했던 곳이 한국 교회에서 세운 병원들 아니겠습니까? 뭐 세브란스나 뭐 옛날 모든 병원들 누가 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다 고쳐줬어요. 그분들의 피땀 흘려서 이국 땅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 자식들도 풍토병에 죽어가면서 희생했던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거두는 열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그곳은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한숨의 장소예요. 아픔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9주 전, 네. 변화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편하고 좋은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다 초막 새 찍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산 아래에 내려가서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항상 고통 있는 자, 슬픔 있는 자, 아픔 있는 자, 그곳에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그곳에 내려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경배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 밤새고 지금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짐승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돼지든 양떼든 뭐 이런 거 막 치는 사람들을 일단 다 부정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백정들 보면 천민이었죠. 백정들 보면 천민이었습니다. 네, 백정들. 지금 정육점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회로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분들이었죠. 지금 뭐 그렇지 않죠. 지금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평신도 장로님이 누구냐면 백정 출신이에요. 백정 출신. 누구한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냐 보면 이렇게 항상 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곳에 주님은 항상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롭고 힘들고 슬픔이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곳이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로마의 황제 황궁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여관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하고 이런데 우리 뭐 관심도 없지만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치인들한테는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낮아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성탄절 이렇게 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KBS에서도 나오고 YTN에서도 나온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따뜻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에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뇌병변 1급이에요. 뇌병변 1급이면 이렇게 빤듯이 말을 못하죠. 이게 막 비틀어서 이렇게 해야지 한마디 하시고 또 한마디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또 아내는 언어지체 2급 장애인이에요. 그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 두 부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쭉 길거리를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이렇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렇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한테 뭘 표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매달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뭐 얼마나 하겠어요. 또 몸이 또 편치 않으신 분이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수입을 얻을 수는 없는데 매달 12,000원씩 매달 12,000원씩을 저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돈 동전이 생기면 돼지저금통에다 그걸 넣는 거예요.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모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올해 모은 돈이 얼마냐 했더니 한 17만 1,710원이에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해왔냐면 매달 빠지지 않고 한 달도 안 빠지고 12년 동안을 해오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약 180만 원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전달해 준 금액이. 근데 그분들 어디다 전달해 줬냐 했더니 홀로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네. 요새 쪽방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운 데서. 또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소녀들, 치료하기가 어려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들을 도와주는데 쓰는 거예요. 이제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 사실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늘 생활이 마이너스일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분들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다. 저분들은 마음이 부자인 분이에요.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저런 분들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이 따뜻한가. 한편으로는 세금도 내지 않고
적십자 회비도 내지 않고 집에 가니까 수십억의 수표가 있고 금고가 있는데 세금 절대 내지 않는 분들, 그것도 고위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는 따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 어떤 분입니까? 낮아지셔서 생명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성탄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 간다면 이 성탄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안 드리게 될지 사실 장담을 못해서 제가 교회 소식에 뭘 일정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선 집사님과 정경희 집사님은 올해가 마지막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탄절이나 뭐 송구영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홀수날이야.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로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누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성탄절 헌금에 통해서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에 이것은 이번에는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지금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사회에 반드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성탄의 정신은 나눔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나눠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눠주는 마음을 품고 희생하는 마음을 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성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탄절 25일 빨간 날이지. 그래 하기야 뭐 나가도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 하면서 내가 놀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올 한 해는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더 많이 나눠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숨을 거둔 자들도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의료진들은 땀이 범벅이 되도록 자기의 모든 힘을 쏟아서 한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고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 속에서 우리는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해를 또한 마감하면서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 일상의 하나하나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